운이 좋은 사람, 운을 얻을 사람은 90%의 잘한 일을 생각하고 나머지 10%를 줄여나가려 노력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 운을 얻지 못할 사람은 이 10%의 잘못에 매몰되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부정해버린다. 항상 칭찬하라. 늘 자신과 남을 칭찬하는 습관. 이것이 진정 운을 만드는 최고의 수단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입니다. 연말 연시가 되면 사주나 운세를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사주라는 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좋은 사주, 나쁜 사주도 없고 좋은 명당 역시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하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운명은 타고난 운이 아닌 후천운에 의해 결정된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주 명리학자이자 유튜브 채널 올바른 길을 운영하고 있는 이정재 교수의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입니다. 한번 소개해드렸던 책이죠. 반응이 뜨거웠던 책인데요. 2024 청룡 에디션으로 개정판이 출간돼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에는 2024년 갑진년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갑진년 운세를 명리학으로 풀어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저자는 사주 명리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주라는 것, 팔자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나의 행동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합을 잘 맞춰 나가느냐가 결정짓는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한 학문이 사주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사주, 관상, 언행, 의복, 풍수 이렇게 5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새롭게 추가된 2024년 갑진년 운세와 사주, 언행, 관상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타고난 운이 아닌 후천운을 좋게 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재의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명리학으로 확인한 갑진년 운세. 어떻게 해야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까? 내 삶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건 역시 각각의 해마다 약간씩은 달라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1년을 맞이하고 또 1년을 보낸다. 이러하니 좋은 1년은 그냥 좋은 1년으로, 나쁜 1년은 그냥 나쁜 1년으로 흘려보내 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사주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모든 게 바뀐다. 좋은 1년은 더 좋은 1년으로, 나쁜 1년은 전혀 나쁘지 않은 1년으로 변화를 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하여 우리의 사주학을 유비무환의 학문이라고도 말한다. 자, 내년은 우리 대한민국의 기원이 시작된 해다. 즉 동방의 용족, 우리 민족의 간지를 말하는 갑진년이다. 이 갑진년은 번영과 성장의 기운이 강한 해이다. 지나간 해, 즉 개묘년은 한 간지의 마지막을 말하는 해이기에 고통과 갈등이 많은 한 해였던 것이다. 하지만 갑진년은 60간지의 시작을 말하고 이 시작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고 갈등이며 또 변화이다. 하여 향후 10년 동안은 우리나라에 아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며 이는 어쩌면 두려움으로 또 막연함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 세상의 모습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직업이 바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의 수입원이 바뀐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갑과 진이 서로 상극의 기운이며 갑이라는 모 오행에게는 진이라는 토 오행이 재성,
즉 편재를 말하는 것이기에 가장 먼저 개인에게 생겨날 재물적인 변화를 판단하여 말하는 것이다. 분명 많은 직업에서 위기와 변화가 생길 것이고 사라지는 직종도 또 생겨나는 직종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젠 편안하게 안주하는 모습으로는 도저히 타인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도래할 것이며 이는 모든 것이 돈의 흐름과 연관지어질 것이다. 사주학에서는 편재는 흘러다니는 재물이며 모이지 않고 고정되지 않는 재물을 말하는 것이니 누군가는 이것을 통해 큰 부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안정이 없어지고 편안함이 사라지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뜻이다. 하여 늘 대비를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풍수학에는 터는 그대로인데 사람이 이를 보고 명당이니 흉당이니를 정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다. 세상의 모든 결과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이는 터보다 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집보다 그 집을 사용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한다. 2024년 이렇게 준비하라. 갑진년이 시작되는 이제부터는 늘 가족들이 가장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는 갑이라는 양의 기운과 진이라는 양의 기운은 서로 부딪히는 기운으로 갈등을 생성하고 변화를 생성하며 서로 뿔뿔이 다른 방향으로 튀어나가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말 웬만한 행동으로는 가족 간의 화목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가족 간의 화목이 제대로 생성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무한한 운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바로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잘 되는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잘 안 되는 건 역시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에 그러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한다.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느니 세상이 불공평하다느니 하면서 말이다. 모든 것은 바로 자신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만 운과 기회를 항상 당신의 주변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가족의 화목 또한 마찬가지다. 아내가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핑계를 대는 대신에 자신을 먼저 바꾸려고 해야 비로소 화목이 생겨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원칙은 모두 다른 듯하지만 알고 보면 모두 하나다. 이 원칙을 이해하고 몸소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였던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막대한 부와 번영을 만들었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이 원칙을 어기고 살았기에 그만큼의 번영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주어야 얻는다라는 원칙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가정을 생각해 보자. 나의 편함, 나의 쉬움보다 내 배우자의 편함과 쉬움, 그리고 내 자녀들의 편함과 쉬움을 먼저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 즉 배려를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주고 관심을 준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연스레 배우자와의 사랑이 싹틀 것이고 아이들은 당신을 존중하며 존경하게 될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10년 동안 가정의 안정이 그리고 평안함이 모든 것의 초석이 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러자면 항상 양보가 생활이 된 사람이 되어야 하며 나의 생각보다 가족들의 생각이 우선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분명 이런 사람은 안정과 번영 속에 살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과거 1964년 갑진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가정의 질서와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갑진년에는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뚜렷한 자신만의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 어떠한 변화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게 된다.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떠한 사회적인 변화에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표가 없이 그냥 평소대로 살다가 사회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분명 향후 10년간은 말할 수 없을 만큼의 변화가 생기게 될 것이다. 항상 갑진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다. 그 시기는 처음 10년이 가장 강했고 뚜렷했다.
분명 이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자는 이 모든 변화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나 그렇지 못하다면 과거 어느 때보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대로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목표가 뚜렷하면 길을 잃을 일이 없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목표만 보고 가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운은 당신에게 달렸다. 새해가 되면 사주나 운세를 점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사주학에서 음은 고정적인 것을 말하며 양은 후천적인 것을 말한다. 사주학에 따르면 음이라는 것은 양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의해 하나부터 열까지 달라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는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선천운이 아닌 후천적인 기운인 후천운을 중요시하는 학문인 셈이다. 예를 들어 1이라는 숫자에 10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11이 되지만 1이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 100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1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태어났어도 1을 더하게 되면 11이 되는 것이다. 즉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해지는 가변의 숫자가 무엇이냐를 더 중요시하는 학문이 바로 사주학이며 풍수학인 것이다. 이래서 좋은 사주도 없는 것이고 나쁜 사주도 없는 것이며 좋은 명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나쁜 흉당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이 하기에 달려있다. 타고난 사주는 바꿀 수 없다는 오해. 당신은 사주를 얼마나 믿는가? 과연 사주에는 나의 미래가 어디까지 나와 있을까? 나는 오랜 시간 사주 명리학을 연구했고 이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당연히 나에게는 제 사주 좀 봐주세요 라는 요청이 참 많이 들어온다. 하지만 나는 사주를 상담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데 아마 사주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고 나면 분명 당신도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참 사주와 팔자라는 말을 많이 한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는 식으로 말이다. 이렇게 보면 사주와 팔자가 무슨 대단한 것인 것 같지만 사실 이는 그냥 비유적인 표현일 뿐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라는 것은 태어난 연월일시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으로 나누게 되어 하늘의 연월일시, 땅의 연월일시와 같이 8자의 글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며 이 글자가 8자라고 해서 팔자라고 하는 것이다. 과연 사람이 태어난 연월일시로 운명을 해석할 수 있을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난 사람의 운명은 동일하다는 가설이 성립해야만 한다. 사실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 전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 가설이 성립하겠지만 안타깝게도 사주가 동일한 사람 중에 비슷하게라도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동일한 사주를 가진 수백 명이 전부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아주 부유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주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잘 만났지만 또 어떤 사람은 가정 불화에 속을 썩는다. 이렇듯 사주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전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사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 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이 말이 결코 사주라는 학문이 엉터리 사기이거나 거짓말이라는 뜻은 아니다. 사주는 우리 전통의 학문으로 음양오행론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또한 한의학에도 활용되었으며 태극기와 한글을 만드는 것에 토대가 된 이론이기도 하다. 그러니 세상 일이 전부 음양오행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일어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 시스템조차 음양론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상대성 이론, 즉 모든 것은 비교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원리 역시 음양론의 한 가지인데 그 또한 노벨상을 받으러 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나의 스승은 동양의 음양론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 음양 오행론에 기초한 사주학은 절대 불변의 법칙이자 체계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잠시 이야기를 바꿔보자. 한날 한시에 태어난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주학은 선천운에 후천운을 더하는 학문이다. 음이라는 선천운을 내가 태어난 사주라고 한다면 여기에 양이라는 후천운이 더해진다. 이 말은 내가 태어난 기운, 즉 사주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운, 즉 후천운을 더해야만 어떤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다. 이는 태계 이황 선생님이 쓰신 성학십도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 성학십도에는 음양합이 만물화생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는 음양이 합쳐져야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선천운인 사주에 후천운인 부모와 배우자 또 본인의 성격이 더해져야만 비로소 한 사람의 삶이 또 운명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그럼 이제 후천운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후천운이란 첫 번째로 부모운을 말한다. 하여 한 사람의 초년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를 결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는 배우자운이다. 그래서 성년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의 타고난 기운, 즉 사주에다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어서 판단해야 한다. 세 번째는 바로 본인의 성품을 대신하는 이름이다. 다시 말해 한 사람의 사주를 해석해 삶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사주에 부모의 사주와 배우자의 사주를 결합해 균형을 내고 거기에 이름을 같이 더해야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아마 대한민국 철학관 중에 이렇게 하는 집은 거의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철학관에서는 사주 8글자만 달랑 적어놓고 배우자 복이니 재물 복이니 출세 운이니 하며 상담을 한다. 그러니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사주를 본 의뢰인은 어쩐지 잘 맞지 않는다고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는 태어나는 순간에 정해지는 운명 같은 것은 없다. 세상 누구라도 후천운으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사주학이라는 학문인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다. 원래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그것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나라를 구할 보물이 될 수도 있다. 사주 역시 마찬가지이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 한 예로 20여 년 전 유명한 범죄자 신창원과 똑같은 사주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죄를 짓기는커녕 사법시험에 합격을 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당신의 사주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그 자체만으로는 어떠한 가치도 없다. 물론 시간이 남아서 혹은 재미삼아서 사주를 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명하다는 이를 찾기 위해 멀리까지 가서 상담하거나 이들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하여 자신의 귀한 인생을 결정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가 당신의 삶을 해결해 주겠다고 말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히 말할 수 있다.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이다. 이는 사주를 학문으로 공부했고 지금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사주학 이론을 접해본 입장에서 하는 조언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주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주에 나의 후천운이 더해져야 어떠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선천운인 사주만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나 나에게 선천운인 사주와 후천운인 부모운, 배우자운, 성명운의 중요성을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에 선천운인 사주의 영향력은 단 10%도 되지 않는다고. 나머지 90%는 후천운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이 사주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뒤늦게 재물복이 찾아오는 사람. 앞에서는 사주만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며 그 무엇도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운명의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할까? 바로 후천운이다. 후천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이고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삶은 분명 달라질 것이다. 자, 우선 인생의 큰 흐름을 살펴보기로 하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과연 언제일까? 물론 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만약 당신에게 초년기에서 청년기까지의 운과 중년기에서 노년기까지의 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당연히 평생 유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겠지만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부유한 인생 후반기의 삶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 초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것이지만 후반기의 유복함과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기에 그 가치가 더욱 크기 때문이다. 물론 실제로도 30대나 40대, 심지어 70대의 운이 트이는 사람이 있다. 말년의 운수가 좋아져서 무엇에 쓰겠냐고 하지 말자. 이제는 100세 시대 아닌가. 만약 지금 인생이 힘들더라도 앞으로 나아진다는 확신만 있다면 그 누구라도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생 후반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다면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알아보고 이를 따라해야 한다. 사주학에서는 운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도 사는 내내 머물러 있는 경우가 없다라고 말한다. 비록 초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이를 극복하면 중년 이후에 운을 받을 수 있으며 중년에는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신심을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면 반드시 노년 이후에는 운을 받을 수 있다. 즉 사람은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운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이다. 다만 신심의 깊이에 따라서 운을 받는 양이 달라질 뿐이다. 분명 세상의 모든 것은 순환하고 변화하며 또 이것이 반복되고 서서히 커지기도 하고 오히려 작아지기도 한다. 운도 그러하다. 지금 운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운의 순환이 계속 강해질 수 있도록 늘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비록 지금 운을 받지 못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정진해야 한다. 이는 때가 되었을 때 운의 양을 더 강하게,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이다. 분명한 건 누구나 일생에 한 번은 아주 큰 운이 오기 마련이며 하늘은 절대 사람을 땅에 내쉬면서 평생 고생만 하다가 생을 마감하라고 명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주학은 운의 크기를 결정하는 조건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또 신심이 크고 깊다는 것은 과연 무슨 말일까? 운을 결정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언과 정동이다. 한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바른 말과 바른 행동이라는 의미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해석해보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큰 운을 받아서 부자가 될 사람이나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잘 먹었다 라거나 배가 불러서 기분이 좋다 등의 말처럼 긍정적이고 운을 부르는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이 결코 곁에 오지 않을 사람들은 어휴 배 터져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 사실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 내가 뱉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듣게 되는데 이는 나의 운을 듣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다. 또한 상학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 몸이 만들어질 때 눈, 귀, 팔다리는 2개씩 만들어졌으며 이는 반드시 균형에 맞게 치우침 없이 사용하라는 의미이고
입처럼 하나밖에 없는 기관도 있는데 이는 늘 소중히 여기고 절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라고 말이다. 특히 그중 입에서 나오는 언어는 복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지만 차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늘 좋은 언어, 긍정적인 언어, 아름다운 언어만 사용하도록 하라.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행동이라는 것은 몸에서 나온다. 몸 역시 하나밖에 없다. 당연히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뜻이다. 두 번째로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주라는 학문에서 말하는 오행론의 요체는 순환과 균형이다. 이에 따르면 세상 모든 만물은 반드시 순환을 하고 이로 인해서 다시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이든지 주면 반드시 다시 얻게 된다.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받는 일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이 원리는 국가 간의 외교나 정치, 사회와 경제, 무역과 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더라도 잘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을 주면 나도 나쁜 마음을 받게 될 것이며 감동과 고마움을 준다면 나 역시 감동과 고마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 잘 주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라. 이것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세 번째로 주변에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우리의 사주학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운은 반드시 사람을 통해 오고 사람을 통해 커지게 된다고 말이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의 대다수가 익히고 터득했던 원칙이다. 그래서 큰 부를 얻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인맥을 중요시한다. 그들은 필요한 사람을 자기 곁에 두기 위해 어떠한 손실도 기꺼이 감수한다. 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자신만의 운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이 내 주변에 모인다는 건 나에게 수많은 운이 모인다는 뜻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그릇을 키워야 한다. 사주학에는 대인과 소인배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다. 대인은 대세를 만들어 나가고 소인배는 대세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하며 대인은 앞선 자들을 인정하고 배우려 노력하지만 소인배는 앞선 자들을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우리 조상님들은 삼인행이면 필요아사라는 말도 하셨다. 이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반드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비단 사람뿐 아니라 내가 행한 모든 일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지나간 실패 하나하나에서도 교훈을 얻고 배움을 얻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하고 앞선 사람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습관들을 배우려고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패하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훈과 배움을 얻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거듭된 실패를 반복하곤 한다. 혹 지금까지의 인생 행로에서 실패와 어려움이 많았는가?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까지의 삶에서 교훈을 찾고 다시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번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실패가 나의 그릇을 키워줄 것이다. 운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 사주학에는 운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몇 번씩은 누리게 되지만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 사람들은 지금 운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운을 어떻게 나에게 녹여내야 되는지를 모르기에 이를 살려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야 한다. 운이 들어올 때는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어떠한 전조 증상이 생기는지 말이다. 그래야 운을 살려 멋진 삶, 행복한 삶을 누려갈 수 있지 않겠는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세상 그 무엇이든 큰 변화가 생기기 전에는 반드시 일정한 신호가 온다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으며 이 운이 커지지 못하여 나가게 되면 그제야 후회를 한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운이 들어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 운이 바뀌면 나도 바뀐다. 먼저 주변 사람들이 나의 변화에 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것이다. 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 바로 주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나 옆에서 보면 이상하다 싶을 일도 고집 피우고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며 남의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떠올려 보라. 이는 운이 나빠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운이 좋아지고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들으려 하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나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조한다. 그러니 객관적인 조언들이 모여 실수나 실패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는 저 사람이 운이 좋아지고 있구나, 혹은 저 사람은 운이 나빠지고 있구나 하고 판단할 수 있다. 늘 전자의 행동만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후자의 행동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를 채고 저 사람 많이 변했네 라고 말할 것이다. 두 번째로 마음이 여유로워진다. 운이 변할 때 제일 먼저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세상을 보는 자신의 눈이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운이 들어오게 되면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조급해했지만 운이 들어오는 순간 웃어 넘기게 된다. 참고 여유를 가지는 마음이 생긴다. 이로 인해 다툼이나 갈등이 많던 일상에 어느 순간 웃음이 찾아오고 여유가 넘쳐나게 된다. 다들 잘 모르는 사실이지만 사실 좋은 운과 나쁜 운은 분명 이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나쁜 운은 일순간에 찾아오며 좋은 운은 서서히 찾아온다. 대신 좋은 운은 점점 커지게 되며 이는 전부 나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운이 변할 때는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반대로 조급하던 일이 사라진다. 운이 바뀌면 시선이 바뀐다. 세 번째로 주변 사람들의 대우가 달라진다. 운이 좋을 때는 모든 것이 선순환하지만 나쁠 때는 모든 것이 악순환한다. 운이 나빠질 때는 사소한 일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다툼이 생긴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나를 피하게 되고 나를 점점 더 급하게 만든다. 하지만 운이 좋아질 때는 마음에 여유가 생겨 사소한 문제나 남의 실수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이를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나는 더욱 여유로워지기 마련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좋은 사람, 같이 있으면 늘 편안한 사람으로 여기고 자연스럽게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만약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피하고 있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하고 당신과의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낀다고 말한다면 지금 당신의 운은 좋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로 인해 당신은 대우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네 번째로 새로운 인연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 사실 사람은 거의 비슷하며 또 모두 선하다. 하지만 이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주변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 번씩 이런 말을 한다. 돈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지 절대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다.
맞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점점 더 어려운 자신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은 서서히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고, 과거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다면 보답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과거에 끊어졌던 인연들이 점차 다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스스로 행복을 느껴 더 베풀게 된다. 이런 식으로 더 행복해지는 선순환이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 곁에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이 사람들과 함께 늘 웃음과 편안함이 넘쳐난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은 필연코 사람을 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게 된다. 다섯 번째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이 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 조상님들은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셨다. 이는 분명 협동의 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다. 어떠한 일이라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운이 나빠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에 아주 단순한 일도 계속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운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많다 보니 어렵게만 느껴지던 일들도 아주 쉽게 해결되곤 한다. 이렇게 운은 선순환과 악순환을 반복하며 점점 커져간다. 관상을 이기는 심상. 상학에서는 천운을 얻는다는 최고의 상을 심상이라고 말하며 이 심상을 5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관상에 대해서만 알고 신경 쓸 뿐 심상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또한 이 심상에 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관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관상만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관상이 과연 한 사람의 운명이나 성격을 완전히 지배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상학을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아니, 생긴 게 그런 걸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생겨먹고 싶어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의 유전자가 그런 걸 어떡하라고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말이다. 물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정통 상학에서는 사주불여 관상이요, 관상불여 심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사주가 아무리 좋아도 관상이 좋은 것만 못하고 관상이 아무리 좋아도 심상보다는 못하다는 뜻이다. 또한 관상 역시 변상이라고 하여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나 행동, 주변 여건 등에 따라서 변한다고 이야기한다. 진짜 관상을 보려면 얼굴의 모양보다 기운을 중요시하고 어떤 부분에 생기가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생기가 없느냐를 보아야 한다. 몸의 형태를 좌우하는 마음은 얼굴과 달리 형상이 없다. 따라서 상의 모양만 보면 하수, 상에 깃든 기운이나 빛을 보면 하수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까지 보아야 진짜 관상가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심상이 우리 삶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기운과 빛을 판단하는 사람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사각턱이면 고집이 세고 말년에 힘들 것이며 타협이 어렵고 실패가 많다는 식의 상법은 아주 초보적인 상법이다. 상학에서 말하는 진정한 심상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방안이며 후천적인 기운, 즉 후천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제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최고의 심상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도록 하겠다. 몸짓은 마음의 표현.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웃음이다. 상학에서는 최고의 웃음을 미소라고 한다. 이가 보이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소리가 나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몸이 흔들리지 않으나 웃고 있으며 웃고 있지 않으나 웃고 있는 경우를 최고의 미소라고 한다. 여기서 아마 누군가가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 부처님의 미소가 바로 상학에서 말하는 최고의 미소이다. 사실 미소는 실제로 많이 쓰는 단어이지만 아마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미소는 상학에서 나오는 말로 최고의 심상을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은은하지만 고요함, 또 잔잔함,
편안함을 주는 얼굴이라는 의미를 가졌다. 부처님의 얼굴을 보면 세상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진 듯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진다. 그렇게 상학에서는 이를 최고의 심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상생활에 대입하면 요란하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으며 품위 있는 부드러운 웃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누구라도 이러한 은은하고 부드러운 웃음을 가지게 되면 만복을 얻는 심상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편안한 몸짓이다. 진실을 말할 때는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상대를 회유하거나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과장된 몸짓이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 편안한 몸짓이라는 것은 거짓된 말로 상대를 회유하기 위해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학에서는 몸짓을 마음의 표현이라고 말한다. 마음에 거짓이나 불안이 있는 경우 눈동자가 자주 움직인다든가 손짓이나 발짓 등에서 불안감이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은 다리를 떨면 복 나간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셨던 것이다. 물론 현대의학적으로는 다리를 떠는 행동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상학에서는 불안감의 표현으로서 안정되지 못하고 나쁜 변화가 생기는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편안하고 과장되지 않은 몸짓, 안정된 몸짓이야말로 상학에서 말하는 두 번째 최고의 심상이다. 세 번째는 고요한 눈동자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다. 상학은 누군가의 현재 상황을 판단하는 학문이다. 현재 이 사람의 상황에서 변화가 많고 갈등이나 속임이 많은 삶이냐는 것을 판단하는 곳이 바로 눈이다. 말을 하는 동안에는 눈의 크기가 변하면 안 되고 눈동자가 많이 움직여서도 안 되며 힘이 있어야 하고 안광이 뿜어져 나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역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부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 역시 한 번씩 저를 찾을 때마다 뵙는 부처님 얼굴을 흉내내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상학에 관해 연구 설명을 하곤 한다. 늘 눈에 선함을 가지고 고요함을 가지는 것, 그것이 후천운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말이다. 운명은 심상을 따라간다. 네 번째는 편안한 마음이다. 어떤 이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같이 골프도 쳐보고 노름도 해보고 술도 마셔봐야 된다고들 이야기한다. 아마 이것은 그 사람의 성격에 얼마나 변화가 많은지를 판단해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것이다. 화가 나도 크게 노하지 않으며 기뻐도 과하게 즐거워하지 않으며 슬퍼도 과하게 슬퍼하지 않으며 좋은 것이 있어도 욕심 부리지 않는 그 한결같은 마음이 상학에서 말하는 심상의 네 번째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동이다. 행동은 정신의 표현이다. 상학에서는 신체는 곧 정신이라고 말한다. 형체로 혀를 기르며 혈로 기를 기르며 기로 신을 길러야 한다고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항상 맑고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것을 요즘의 사회에 대입한다면 자신감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 즉 자신감 있는 마음이며 스스로에게 거짓이 없는 마음, 즉 진실한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는 마음, 즉 긍정적인 마음이다. 이는 바른 마음을 가져 스스로 자신을 믿고 세상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마음에서 행해지는 행동을 심상이 좋은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말한다. 상학에서는 부정적인 마음,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 자신을 믿지 않는 마음은 절대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상학에서는 심상을 최고의 관상이라고 한다. 당연히 최고의 관상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운을 얻어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운을 벌어야 돈이 벌린다 읽어드렸습니다. 좋은 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